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그들은 울었다. 오늘은 성경에서 눈물을 흘린 사람들, 울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울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그분께서 가까이 오시자 그 도시를 보시고 그 도시로 인해 슬피 우시며 이르시되 적어도 이날 즉 내 날에만이라도 너 곧 내가 내 화평에 속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리요. 그러나 지금 그 일들이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거 얼마나 좋았으리요. 이거 지워버리시고요. 쓸데없는 말입니다. 이르시되 적어도 이날 즉 내 날에만이라도 너 곧 내가 내 화평에 속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 그 일들이 내 눈에서 숨겨졌도다. 이런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얼마나 좋았으리요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건 없는 말이니까 지워버리시고 내 화평에 속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하면서 우셨어요. 그러면서 그러나 지금 그 일들이 내 눈에 숨겨졌다. 다음에 44절까지가 주님이 하신 말씀, 울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울었다는데 오늘은 눈물에 대해 좀 살펴보자 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도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저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성령이 저에게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전하신 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같은 동일한 마음, 동일한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같은 마음을 지니게 해주시고 같은 영을 소유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리도 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나오는 눈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설교는 몇 년 전에 제가 예레미야 예가를 공부하기 전에 한번 다룬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눈물의 예가로 불리기 때문에 눈물 없이 눈물의 예가를 공부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예가를 공부하기 전에 한번 제가 이 눈물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오늘 이 설교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대언자들과 사도들은 물론이고 우리 주님 역시 눈물을 흘리고 우시면서 말씀했습니다. 구약의 대언자 예레미야는 눈물의 대언자라 불립니다. 특히 그것은 예레미야 예가는 장성시라 불릴 만큼 흐르는 눈물이 많습니다. 패망한 예루살렘을 향해 오는 그의 눈물의 신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셨습니다. 그것도 자주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면서 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눈물을 흘리시며 우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여러 차례 눈물을 흘리셨음을 기록합니다. 그 중에 한 번은 예루살렘을 향해 우신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에 그분께서 가까이 오사 그 도시를 보시고 그 도시로 인해 슬피 우시며 이르시되 적어도 이날 즉 내 날에만이라도 너 곧 내가 내 화평에 속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 그 일들이 내 속에 내 눈에 숨겨졌도다 했습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가 주님께서 울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전했지만 회개하지 않는 도시를 보시고 슬피 우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했지만 전혀 회개하지 않고 멸망을 목격했던 예레미야의 심정과 동일한 눈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고 감탄을 했지만 이 얼마나 크고 좋은 성전인가 이렇게 그 화려함에 감탄을 했지만 주님은 그것을 보고 우셨습니다. 이는 성도들이 언제 눈물을 흘려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불로 멸망당할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슬피 울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을 믿지 않는 타락한 도시와 이웃과 친구들과 친지를 향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슬피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인간의 몸에서 나는 중요한 세 가지 액체가 있는데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피와 땀과 눈물이 이 시에서 모두 죄의 결과로 인해 우리가 겪고 있는 겁니다. 피는 육체의 생명을, 땀은 육체의 수고를 나타내는 반면에 눈물은 사람의 감정과 마음을 나타냅니다. 눈물을 흘려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울음으로 이 세상을 시작합니다. 생애 시작부터 흘린 눈물은 이 세상을 마감하고 저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도 2번이나 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눈물이 없는 사람이라 눈물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마의 종로를 하며 생명과 부활을 알지 못한 이들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우셨느냐?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님께서 우셨더라. 예수님께서 우시더라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셨더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셨더라.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 나사로의 누이들과 그를 알던 유대인들이 울었습니다. 생명이요 부활하신 분이 오셨음에도 그들 울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눈물에 동화되어 우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셨습니다. 동시에 생명이시며 부활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 죽음을 맞는 인간들의 비극에 깊이 괴로워하셨습니다.
우린 생명과 부활의 신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죄로 인해 죽어가는 혼들을 보면서 슬피 울어야 됩니다. 이 시대는 메마른 눈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적습니다. 메마른 눈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잃어버린 혼들에 대해서 연민도 동정도 없이 슬피 울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통곡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우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히브리서 5장 7절.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고 주님은 기도할 때 많이 우셨습니다.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다 했죠. 눈물로. 여기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고 여기 보면 강렬한 부르짖음을 되게 strong crying이에요. 크게 울었다는 말입니다. 크게 울었다. 고함 질렀다는 말이 아니라 크게 울면서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고 주님이 흘리신 눈물은 우리의 눈에 있는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성도들은 이전에 흘리던 죄와 허물과 죽음의 두려움과 흠으로 인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인생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불안으로 인한 눈물이 없어집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린 강렬한 울부짖음과 눈물은 죄의 독소를 제거하는 그런 눈물이셨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언제나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주님이 강렬한 울부짖음과 눈물로 기도했다면 이는 성도들이 의심없이 따라야 할 기도의 본임이요 자세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강렬한 울부짖음과 눈물로 기도를 드려봤습니까? 죄로 인해 넘어지고 세상으로 미끄러져가는 자신을 위해 울어보셨습니까? 십자가를 묵상하며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 울부짖는 기도를 올려보셨습니까? 잃어버린 혼들을 위해서 울어보셨습니까? 이 땅에서 눈물이 메마른 사람일수록 저 하늘에서 흘려야 할 눈물이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눈물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눈물은 피보다 더 진한 것도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타락은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이 메마른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과학자인 이 알렉산더 플레밍은 티스푼 1개 정도의 눈물로 100갤런의 물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눈물에는 단지 누설에서 나오는 분비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방울의 눈물 속에는 아주 적은 양의 염분과 단백질과 당류 외에도 살균 작용을 하는 리소자임이라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눈물은 눈의 건강을 위해서뿐 아니라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평소 눈물은 눈동자를 보호하는 윤활유 역할을 하며 세균이 침입할 경우에는 살균 작용을 합니다. 화학자들에게 눈물은 염화나트륨과 칼슘을 비롯한 약간의 다른 화학 원소들에 불과하고 생리학자들에게 눈물은 분비물에 불과하고 철학자들에게는 눈물이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부끄러운 것에 불과하지만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눈물은 하나님 보시는 것이며 마음속 깊은 샘에서 길어올린 영혼의 증류역이고 고난과 시련의 채로 여과한 감정의 침전물입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은 생명을 연장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눈물을 보시며 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입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 열왕기하 20장 3절입니다. 오 주여 간청하오니 내가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걸었으며 또 주의 눈앞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옵소서 하고 기도죠. 열왕기하 20장 3절. 히스기야가 통곡하였더라. 통곡하였더라 이 말이 wept sore 이래 있죠. 심하게 울었더라 이 말입니다. 심하게 울었더라. 예레미야 히스기야가 좀 기도하면서 심하게 울었다 이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즉시 하나님께 응답되었습니다. 5절 보십시오. 이제 기도했더니 되돌아가서 내 백성의 대장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주 곧 내 조상 다윗이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그 다음에 기도는 듣고 다음 뭘 봤어요? 내 눈물을 보았노라. 보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셋째 날에 주의 집에 올라가리라. 죽을 병에 걸렸는데 죽는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이거예요. 주님은 히스기야가 하는 기도 소리를 다 들으셨고 그가 흘리는 눈물을 다 보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백성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조국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주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지 자신을 위한 기도였고 생명을 연장해달라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의 통곡하는 간구에
자유롭게 응답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심하게 울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하게 울었다 이거예요. 강해 보이는 남자도 여자의 눈물에 약하듯이 주님은 성도들의 진실한 눈물 앞에 약한 분입니다.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은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거기서 구해주십니다. 눈물이 없는 성도는 주님의 닦아주심과 구해주심의 은혜를 결코 체험할 수 없을 겁니다. 시편 116편 8절에 주께서 내 혼을 사함하여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내 혼을 사함하여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민족을 위해 기도한 에스더와 느헤미야와 예레미야는 거의 항상 울었습니다. 히스기야와 달리 에스더는 죽기를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간구했습니다. 에스더 8장 3절입니다. 에스더 8장 3절. 에스더가 여전히 다시 왕 앞에 말하며 그의 발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의 해악과 유대인들을 치려고 그가 꾸민 그의 계략을 제거해 줄 것을 눈물로 그에게 간청하니 유대민족이 풍전등과 위기를 맞이했을 때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왕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는 눈물로 간청했습니다. 진정한 민족주의자, 진정한 애국애족은 뭐냐? 민족의 문제와 위기를 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하고 눈물로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국을 사랑합니까? 동족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조국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조국의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한국의 이 조선의 성서조선이란 이 잡지를 창간한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지금 책 다 버렸는데요. 우리 교회도 있었습니다. 김교신 목사라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쓴 그 잡지가 성서조선인데 그 성서조선을 창간한 김교신 목사는 창간사에 쓴 글이 내가 사랑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서요 하나는 조선이라. 내가 먼저 세움을 입고 조선 또한 성서 위에 반드시 세우길 바라며 이렇게 창간사가 나옵니다. 내가 먼저 세움을 입고 이게 중요해요. 내가 먼저 세움을 입고 조선을 성서 위에 세우기를 바라며 했어요. 우리 LA에서 굉장히 유명한 독립운동 하나 있죠. 그게 도산안창호입니다. 도산안창호가 뭐 사람들이 말이 많은데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민족개조론이죠. 조선민족이 보니까 이 저주받은 속성을 가진 민족이더라 이거예요. 그 성품이 그렇죠. 우리도 느끼죠. 이 한국 사람 성질이 이거 진짜 이거 감당 못합니다. 이 조선민족의 성품을 개조하려면 개개인이 하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개개인이 변화가 받아야 된다 이게. 그게 민족개조론이에요. 개개인이 변화를 받지 않으면 조선은 변화를 받을 수 없다. 개개인이 변화를 받지 않으면 조선은 변화받을 수 없다. 그 개개인이 변화되는 건 다 성경을 통해서 거듭나야 된다. 그 조국을 위해 이런 기도를 드리는 성도가 많은 나라가 강한 나라고 부강한 나라입니다. 대언자 예레미야는 동족을 위해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눈물의 대언자였습니다. 예레미야가 2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2장 11절. 내 눈이 눈물로 새약해지며 내 애가 타고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백성의 딸이 멸망하여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도시의 거리들에서 기절하였기 때문이로다. 내 눈이 눈물로 새약해지며 내 애가 타고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애가 타고 간이 쏟아졌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 이걸 한국말로 한 단어로 간단합니다. 애간장이 녹는다. 애가 끓는다. 애간장이 탄다는 말입니다. 이게 애가 타고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한국말이 그 정서 비슷하죠. 내 눈이 내 눈물로 새약해지며 동족이 당하는 심판은 곧 자신의 슬픔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철저히 분리되어 있지만 그들이 당하는 슬픔과 고통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죄로 인해 고통받고 심판받는 조국의 현실을 돌아보며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거기에 부한해동하는 교회와 성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멀리 이곳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애가 2장 18절 밑에 오른쪽 애가 2장 18절.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오 시온의 딸의 성벽아 밤낮으로 눈물을 강같이 흘릴지어다. 너 스스로 안식하여도 말며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도 말지어다. 계속 울어라 이 뭐예요. 밤낮으로 눈물을 강같이 흘릴지어다. 밤낮으로 눈물을 강같이 흘릴지어다. 느헤미야는 수상궁의 고위 공직자로 근무했습니다.
당시 왕의 잔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권력 서열상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지위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늘 동족들이 돌아간 예루살렘에 가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예루살렘에 가 있었어요. 그런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흉한 소식에 잠을 이루질 못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5절에 내가 이 말들을 듣고는 앉아서 울고 이 말들을 듣고는 앉아서 울었다요. 며칠 동안 애곡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이르되 간청하건대 오 주 하늘의 하나님과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듣고 울었다요. 그리고 뭐라고요?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울고 며칠 동안 앉아서 울고 며칠 동안 애곡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했다. 이것이 진정한 조국의 사랑, 이것이 애국의 적이에요. 그는 무엇보다 먼저 울고 기도해야만 알아, 울며 기도해야만 알았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 예루살렘 성벽 재건뿐만 아니라 성별 거룩한 분리란 민족적 정체성을 확립했습니다. 또 성경 자식을 위한 아버지의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눈물을 흘립니까? 일반적으로 슬플 때 기쁠 때 눈물 흘립니다. 동일한 사건을 보고 들어도 한쪽은 슬퍼서 울고 또 한쪽은 기뻐서 웁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눈물 흘립니다. 믿음이 없는 불신자일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식을 위해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의 강구를 드리는 부성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9장 24절. 이 사람은 자기가 별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구해야 되겠다 이 생각에 나온 사람이 마가복음 9장 24절. 즉시 그의 아버지가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 하니라.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비록 믿음이 없을지라도 자식을 살리기 위한 열정과 사랑으로 인해 눈물로 부르짖는 아버지를 볼 때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돕고 기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은 어떤 어머니의 눈물보다 더 진한 감동과 강한 호소력이 있습니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울었던 야곱의 눈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위로받기를 거부했습니다. 창세기 37장 35절에 그의 모든 아들들과 모든 딸들이 일어나 그를 위로하였으나 그가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이르되 내가 애곡하며 무덤에 내려가 내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이같이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겉으로 울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속으로 웁니다.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의 눈물은 승리의 기쁨에 들떠있던 백성들을 슬픔 가운데 빠지게 했습니다. 남자는 결코 울어서는 안 된다는 유교 문화에 젖은 우리나라 사람들이지만 성경대로라면 아버지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울더라요. 다음 죄인들이 흘리는 회개의 눈물이 있습니다. 눈은 물리적 기능 외에도 영혼을 정화시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은 누구라도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회개는 말씀의 빛을 통해서 자신의 죄인됨을 바라보고 주님께 대한 올바른 반응,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말씀의 빛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전인격적인 반응입니다. 나의 지성은 나의 죄인됨을 알고 그에 따라 나의 의지는 돌이켰지만 나의 감성이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회개는 온전히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거두기 어려울 겁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 보라 그 도시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신 것을 알고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분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분의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기 시작하여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발에 부으매. 자, 뭘로 닦았다고요?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기 시작하여 다음에 향유를 부었다는 겁니다. 눈물로. 마음이 비통하지 않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는 회개는 다시 회개를 필요로 하는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닭이 울 때 어떻게 회개했는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베드로가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곧 그분께서 자기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거 중요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서 비통하게 우니라.
말씀에 대한 반응이어야 된다. 울음은, 눈물은 말씀에 대한 반응이다. 회개는 말씀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는 울음은 말씀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찔린 것에 대한 합당한 반응입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자 형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리까? 우리가 어찌해야 하리까? 하고 했습니다. 이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말씀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 회개하고 합당한 반응을 보인 사람은 다 구원받습니다. 그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베드로가 선포한 주의 말씀에 항상 이런 열매를 거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 사도행전 5장 33절, 7장 54절.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 이렇게 구원자를 얻었죠. 구원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는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마음이 상했다는 말은 반응이 있다는 거죠. 무반응이 아니에요.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들을 죽이려고 의논하더라. 죽이려고 의논하더라. 이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반응했습니다. 그 반응은 뭐냐면 적대감과 분노와 미움으로 인해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반응에 따라서 구원과 멸망이 결정난다 이 말입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7장 54절, 7장 54절.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거넣을. 그 마음이 듣고 이것들을 듣고 말씀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이것은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마음이 상한 거죠. 상하면 다음 어떻게 되죠? 눈물을 흘리든지 회개를 하든지 어떻게 해야지 묻든지 뭐 이래야 되죠. 그런데 그를 향해 이를 갈거넣을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린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이는 극히 적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기억하고 심하게 울었습니다. 심하게 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회개의 눈물입니다. 누가복음으로 와서 22장 61절 62절.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61절 62절. 주께서 돌이키사 베드로를 바라보시니 베드로가 그분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서 비통하게 우니라.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눈물은 진실한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먼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거기에 반응해서 그 말씀을 생각하며 몹시 슬프게 울었기 때문입니다. 회개에 앞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따른 여러분의 반응을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 때로 말씀이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생각할 때 그걸 무시하는 수도 있고 흘려넘길 수도 있고 애써 모른 채 하는 수도 있고, 그렇죠?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분명히 말씀이 기억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해 줍니다. 여러분 자신의 어떠함을 결정해 줘요. 그 말씀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에요. 자기 연민에 젖어든 눈물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는 눈물이 바로 진실한 회개인 겁니다. 죄인이 흘리는 회개의 눈물은 약함의 연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회개의 눈물은 마음을 찢게 하는 비누와 같은 겁니다. 눈물은 수천 마디의 말보다 더 설득력이 있으며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깊은 뉘우침과 말할 수 없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눈물을 흘렸다고 그것이 모두 진실한 회개를 했다는 보증은 될 수 없지만 진실한 회개는 항상 눈물이 동반되는 법입니다. 다음 눈물로 씨를 뿌린 사람들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사람들. 성경에 눈물이 엄청 많이 나오죠. 딱딱한 죄인들의 마음에 말씀에 씨를 뿌린 후에 그냥 돌아서 버리면 그 말씀은 언제나 그대로 있거나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말씀에 씨를 뿌린 농부는 눈물의 이슬과 비를 뿌려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수분이 없으면 자라지 못합니다. 주님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며 싹을 냈다가 수분이 부족함으로 곧 시들어버렸고, 수분이 부족함으로, 씨는 뿌렸는데 왜 안 자라는 거죠? 수분이 부족함으로. 핵심은 이겁니다. 수분이 부족함으로. 많은 설교자들이 막 명설교를 하고 말이죠. 그렇게 설교를 잘하고 막 많이 하는데 성도들이 안 자란다 이거예요. 왜 안 자라냐? 수분이 부족함으로 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 다음 뭐라고요?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우는 자는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운다. 씨를 가지고 나가서 왜 울어요? 그 수분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씨앗이 발하는 데는 세 가지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생명의 3대 요소라 그래요. 온도, 물, 공기입니다. 온도, 물, 공기. 이 셋 중에 하나만 없으면 발화하지 열매 맺지 움떠트지 않고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의 씨앗 역시 따스한 가슴과 눈물과 세상의 염려와 재료를 숨이 막히지 눈물로 세상의 염려와 재료를 숨이 막히지 않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전도를 하는데 말씀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리는 데 비해서 열매가 없다. 왜 이렇게 자라지 않느냐? 낙심이 된다면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보십시오. 그 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라요. 여러분이 뿌린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도록 혼들 위해 눈물을 쏟아 부어 보십시오.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올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자기 여동생을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 안 돼. 말 안 듣고 뺀질뺀질하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다윗을 기억하는데 침상에서 요를 적신다. 베개를 적셔야겠다. 그러니까 안 나오는 눈물을 베개를 얼굴에 품어내고 기도를 했다 이거예요. 어쨌든 간에 말씀을 기억하고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뭐 나중에 선교사 부인 됐어요. 자기 여동생이.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바울 사도를 이제면서 어떻게 주를 섬기며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전도해야 되고 어떻게 사역한가를 보여준 성도들의 기준이고 모범이었습니다. 두 구절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 21절. 사도행전 20장 19절 21절. 사도행전 20장 19절 21절.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과 이건들아 많은 눈물과 또 숨어서 기다린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내게 닥친 시험들과 더불어 주를 섬기며 너에게 유익한 것을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에게 보여주며 공중 앞에서 또 집에서 집으로 다니며 너희를 가르치고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바로 이렇게 했어요. 실제로 어떻게 했다는 거죠? 세 가지가 나오죠.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과 내게 닥친 시험들로 주를 섬겼다.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과 자기에게 닥친 시험들로. 시험들이라는 건 고난이지 한마디로. 일로 주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했다. 바울의 사역은 눈물의 사역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 31절 사도행전 20장 31절 오른쪽 와서요.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 동안 쉬지 않고 뭘로 훈계했다고요?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눈물로 훈계했다. 눈물로 훈계했다. 즉 눈물로 주를 섬겼고 눈물로 가르쳤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사역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뭐였냐면 눈물이었다는 겁니다.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가르쳐 양육하는 것 또한 눈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쓴 13권의 서신서 역시 눈물로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입니다. 눈물의 서신이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내가 마음이 몹시 괴롭고 아파서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나니. 그 성경으로 바울 서신이 뭘로 써진 거예요? 눈물로 썼다. 눈물로 썼다.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나니 이것은 너희가 근심하게 하려 함이요 오직 내가 너에게 더욱 넘치게 베푸는 사랑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눈물로 썼다. 이 바울 서신은 눈물로 써진 편지였다는 겁니다. 눈물로 쓴 글을 읽을 때 우리의 눈에 역시 눈물이 흘러야 정상입니다. 성경 읽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고 아무런 찔림이 없고 아무런 기쁨이 없고 아무런 눈물이 없다면 아직 성경을 읽을 줄 모르는 겁니다. 아직 성경의 저자와 이 마음의 교감이 없는 거예요. 성령과 이 마음의 교감이 없고 바울과 마음의 교감이 없는 거예요. 물론 독자란 말이죠. 독자가 이 글을 읽을 때는 저자의 이 뭔가 이 코드가 일치해야 됩니다. 이 바울의 마음에서 느껴져야 돼, 여러분이. 그럼 바울이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 같이 흘러져야 된단 말이죠. 그게 제대로 읽는 겁니다. 제대로 읽는 거예요. 메마른 눈으로 읽는 성경 독자는 성경의 저자와의 만남이 없는 글자 읽기에 불과한 겁니다. 성경의 글자 속에 들어있는 생명과 영을 접하는 독서가라면 흐르는 눈물 없이
성경 읽을 수 없을 겁니다. 눈물로 주를 섬기고 눈물로 복을 증거하고 눈물로 성도를 홍지하고 눈물로 편지를 쓰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뒤로 가서 빌립보 3장 18절. 빌립보 3장 18절. 그 눈물을 흘리는데 뭐 그래 질질 짠짠한 식으로 반응하면 안 됐어요 말이죠. 빌립보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한 적이 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너에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 곧 그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거느니라.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너에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 이거 미국 교포사회는 흔하고 흔한 직업이 목사고 신학생입니다. 교회들은 모두 사회 클럽이 되었고 장사하는 집이 되었습니다. 모두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정죄하고 저주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말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바울이 보여준 본입니다. 오늘 강단은 말이죠 코미디가 다 돼가지고 어떤 목사 한 분이 그렇게 사람을 웃겨가지고 성공을 하니까 웃기는 은사도 없는 사람들이 그 흉내내는데 참 가소롭지도 않아요. 전혀 우습지도 않는데 비단 따라한다고. 응? 그래서 쓰잘데없는 소리 막 하고 말이죠. 그럼 막 다른 사람 좀 웃겨 보려고. 그 뭐 위문 공유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뭐 그렇게 웃기려고 애를 쓴지 몰라도 말씀을 내려줘가 차라리 눈물을 흘리게 낫습니다. 영국의 전설적인 설교자가 이 조지 위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위필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설교단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는 줄 압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 울지 않으니 제가 어찌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서 울지 않으니 그걸 보는 위필드가 하도 기가 막혀서 내가 눈물이 다 난다 이거예요. 내가 다 눈물이 난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파괴되어 가고 있고 이것이 예수로께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데 어찌 제가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작으로 해야 할 사람들이 희낙락하고 복음의 온순으로 하면서 즐거워하는데 성경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어찌 울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점점 더 급격하게 배교의 물결에 휩싸여가는 교회와 이 성직자, 소위 성직자들이라는 사람들 볼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대체 뭘 위해서 사역하는지 모릅니다. 전하라는 말씀은 전하지 않고 대체 뭘 하는지를 몰라요. 성경의 존귀함, 이 존엄성이 무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한 신앙 양심을 가진 신자를 찾아볼 수 없는 이 현실에서 우리는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울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지 사람 한 명 더 끌어모으기 위해서 가진 애를 다 쓰는 사람 보면서 그걸 사역인 줄 알고 목회인 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내팽개치고 말이죠. 거의 교회를 사교 클럽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을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선교하러 갔다 하면서 선교하지 않고 말이야. 선교 부금도 안 가면 그냥 거기서 그냥 돈 거두려고 막 애쓰는 그 자기가 사역자라고 편지를 쓰는 그런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가짜 사진 찍어서 보내가지고 내가 여기서 이런 사역하고 있다는 그 필리핀 선교사로 갔다 그래서 가보니까 말이죠. 대학교 다니고 있어요. 필리핀에서. 여기서 선교 온 거 보내세요. 뭐 지금 뭐 러시아 선교 갔다 우즈베키스탄 선교 갔다 뭐 멕시코 선교 갔다 가서 그들이 뭐 하는지 압니까? 현지 주민들 먹고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 속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목사 뭐 하는지 한번 보세요. 참 눈물 나지 눈물 나. 난 가족을 위한 눈물입니다. 성경으로 따는 말이 처음 나오는 것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났을 때입니다. 물이 없어 아이가 죽어가는 걸 보고 울었습니다. 이것은 모정의 눈물입니다.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서 울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창세기 21장으로 16절 가족을 위한 눈물이지 이건. 창세기 21장 16절 화살이 미치는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가서 그를 마주보며 앉았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아이가 죽는 것을 내가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녀가 그를 마주보며 앉아서 목소리를 높여 우니 하갈이 이스마엘 아들 향해서 목소리를 높여 울었다 이거예요. 자식을 위해 운 거죠. 자식을 위해서. 구원받지도 못한 자식이 멋대로 살다 죽는다면 더 통곡할 일이고 주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성경을 외면한 채 살다 죽는다면 더 슬픈 일입니다. 우리는 하갈처럼 자녀의 육신적 죽음을 눈앞에 두고 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다면 더욱더 통곡하고 울어야 됩니다.
야곱은 요셉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늙은 나이에 얻은 요셉이 자신의 신부를 갖다가 짐승에 찢겨 죽은 줄 알고 슬피 울었습니다. 요셉이 누굽니까? 창세기 30장 25절 따르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가 내 본토 내 고향으로 가게 하시되 했습니다.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야곱은 본토로 돌아갈 결심을 했고 주님은 야곱을 약속대로 본토 고향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했던 겁니다. 그런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은 심하게 울었습니다.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울었다 이거예요. 요한은 반대로 자식을 얻지 못한 한나는 아들을 얻기 위해서 울었습니다. 그녀가 흘린 통곡의 기도는 아들 사무엘을 낳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인생을 역전시킨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그 한나의 인생을 뒤바꾸는 이 기도였던 거죠.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예,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그녀가 혼이 쓰라린 가운데 주께 기도하고 심히 통곡하며 서원하 이르되 여러분 심히 통곡하며 서원하 이르되 오 만군의 주여 만일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주의 여종에게 사내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토록 그를 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 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한나는 자신의 신세를 남편이나 처입이나 자기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쏟아놨습니다. 자기의 모든 처지와 상황을 하나님 앞에 쏟아놨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탓할 수 있고 누구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뭔가가 안 돌아가서 운이 나쁘다 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겁니다. 문제를 하나님 앞에 풀어놓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그것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그 자기 마음을 쏟아내는 사람, 눈물을 쏟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인생은 확실히 역전됩니다. 그 인생 역전이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내 인생 한번 바꿔보자 싶으면 주님 앞에 자신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거기서 자기 혼을 쏟아내고 마음을 쏟아내고 자 눈물을 쏟아내면 여러분 인생 바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내 인생 한번 바꿔보자 싶으면 한번 해보라고요. 다음 대적자를 위한 눈물입니다. 대적자를 위해 흘린 눈물. 사랑하는 이의 반역과 대적자들 위해 눈물을 흘리고 범죄한 자식을 통해 통고한 사람은 모두 우리 주님을 예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와 사무엘과 다윗이 그들입니다. 다윗은 왕위를 찬탈하려고 자신에게 반역한 압살롬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처와 첩이 있었습니다. 자녀들 역시 아들들 역시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물이 잘난 자식이 압살롬이었습니다. 제일 잘난 자식이었어요. 근데 그 제일 잘난 자식, 이 압살롬이 가장 문제 많은 자식이었습니다. 압살롬은 배다른 동생 암논을 죽였고 아버지 다윗을 향해 군대를 일으켜 반역을 했고 백성들 앞에서 아버지의 첩들에게 들어갔습니다. 이건 진짜 뭐 상사 인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자식을 따라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다윗의 부하 장군이었던 요압은 다윗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사무엘하 18장 3절에 왕이 크게 격동하여 문 너머에 있던 방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갈 때 이같이 말하기를 오 내 아들 압살롬아 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라니 얼마나 좋았으랴 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했더라. 통곡을 하면서 막 아들아 해야 되는 거예요. 참 이거 황당하죠. 압살롬은 다윗에게 어떤 역적보다 더 큰 죄인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잃어버린 자식이었습니다. 압살롬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그를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죄인들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자신을 향해서 칼을 든 반역자를 위해서 말이죠.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이거 인간 쓰레기도 이런 쓰레기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들에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하면서 우니라. 다윗은 여전히 그를 사랑했다 이거예요. 여전히 사랑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다윗은 대신 못 죽었어요. 물론 아들에서 죽었더라면 했던 것이야. 하나님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죄인들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로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죽으셨어요.
압살롬은 아버지의 영광과 지위와 모든 걸 찬탈하려는 찬탈자였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지위를 찬탈하려는 찬탈자였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죄인들은 압살롬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그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찬탈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하여 죄인이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가 죽으심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을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런 예는 모세에게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향해 대적했던 누이 미리암을 향해 울었습니다. 미리암은 여대원자였고 자기 누나였어요. 누이였습니다. 근데 미리암은 영적 시기심이 있었습니다. 이 무서운 게 가족이라고 말이죠. 피를 나눈 가족이 왜 남보다 못한 거예요? 이런 일은 허다하지. 실제 우리 현실에서도 허다하죠. 그러나 모세가 이방 여자, 이디오피아 여인이죠. 모세가 이방 여자와 결혼한 문제로 비방을 했습니다. 모세는 그 문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주님은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들게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죽어가는 누이를 위해서 치료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는데 그냥 간절히 주여 고쳐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눈물을 흘렸어요. 모세가 울었다 이거예요. 미리암을 위해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민수기 12장 13절에 모세가 주께 부르짖으 이르되 오 하나님이여 간청하건대 이제 그녀를 고쳐주옵소서 아니라. 이는 우리 주님을 대적하는 육신의 유대인 형제를 향해 눈물로 기다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시기하고 거짓 증거를 바탕으로 부당한 판결을 내려 십자가에서 처형한 유대인들 향해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분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고 했습니다. 이것이 양들을 위한 목자들의 사랑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동료들 향한 사랑입니다. 이런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무엘을 위해서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릴 때 사무엘은 온 밤을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인해 슬퍼하노니 그가 나를 따른 것에 돌이켜 내 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것으로 인해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주께 부르짖으니라. 부르짖으니라 crying입니다. 온 밤을 말하다가 crying했다. 울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들,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 향해서 우는 것이 영적 제사장들이 해야 될 임무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거절함으로 백슬라이딩 함으로써 복음의 진리에 멀어져서 세상과 연합한 형제를 향해서 울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 잘못했을 때 비방하기에 앞서서 울어야 됩니다. 비참하고 가련한 영혼은 사무엘이 아니라 사울입니다. 버림받은 사울이에요. 그럼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서 울었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 사무엘상 15장 35절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는 것이지요 이러고 마는 게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 사무엘이 자기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려고 다시는 가지 아니하였으나 교제는 끊어졌어요. 교제는 확실히 이러면 교제가 끊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위하여 애곡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위하여 뭐였다? 애곡하였더라. 울었다 이 말입니다. 울었다. 교제가 끊어졌는데 교제는 끊어졌어요. 더 이상 안 봅니다. 그러나 사울을 위하여 울었더라. 애곡하였더라. 주께서는 자신이 사울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셨더라. 우리는 형제들을 온유형으로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그들의 회심을 위해서 영적 회복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울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크게 회개해야 됩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저 하늘에서 흘리는 성도들의 눈물입니다. 하늘에서 흘리는 성도들의 눈물.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주를 위해 흘린 눈물이 적으면 적을수록 저 하늘에서 흘려야 될 눈물이 많을 겁니다. 후회와 해안의 눈물이 저 하늘에서 하염없이 흐르게 될 겁니다. 어쩜 이 땅에서 흘린 모든 눈물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눈물을 저 하늘에서 흘릴지도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내 평생에 땅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보다 저 하늘에서 더 많은 눈물을 흘릴지도 모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왕자의 한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살아있는 물샘들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리라 하더라. 여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더라. 하늘에 눈물을 흘리니까 눈물을 닦아주신 거죠. 성도들이 하늘에서 무엇 때문에 웁니까?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성도들이 흘린 눈물을 닦아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성도들은 자신이 일한 모든 일들이 불타는 것을 보고 울 겁니다. 성도들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지 못했던 죄에 대해서 자신이 한 육신의 행위들과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과 받을 수 있는 보상들을 잃어버린 안타까움과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나태한 삶에 대해서 후회로 수임없는 눈물이 흐르게 될 겁니다. 그때 느끼게 될 슬픔과 고통은 상상을 불허할 겁니다. 내가 인생을 한 번 더 산다면 저렇게 살지 않을 텐데 싶어도 기회는 없습니다. 내 앞에서 모든 일들이 불타 없어지는 것을 볼 때 그것이 보상의 손실인데 그게 바로 슬픔의 고통입니다. 그때 흘리는 눈물은 쉼없는 눈물이죠. 지상에서 눈물로서 주를 섬기고 눈물로서 씨를 뿌려보지 않았고 눈물로 기도해보지 않았고 눈물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흘리게 될 회한과 회개의 눈물입니다. 그것이 저 하늘에서 흘리게 될 눈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아니면 저 하늘에서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이 땅에서 못 흘린 눈물 하늘에서 흘리지 뭐. 이러실 건지 말이지. 응? 하늘에서 흘리는 눈물이 흘리지 않게 해서 이 땅에서 눈물로 주를 섬기든지 성도를 눈물로 섬기든지 눈물로 씨를 뿌리든지 눈물로 기도하든지 눈물로 슬퍼하고 눈물로 중보하고 하여튼 눈물로 하라 이 말입니다. 죽음은 결코 망각의 강이 아닙니다. 죽음은 결코 망각의 강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십자가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은 육신이 죽은 이후에 저 하늘에까지 성도들에게 생생하게 기억될 겁니다. 죽고 나보니까 십자가인지 생각이 안 나더라. 그런 건 없어요. 응? 조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불교가 기본 깔려있죠. 삼도천을 지나니 다 잊었더라 그러죠. 그런 말 알아요? 나 어릴 때 그런 말 들었는데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그거 지나면 다 잊는다 이래야 안 있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 하늘에서 우리가 한 일을 다 기억합니다. 다 기억하고 다 회개보고하고 다 설명해야 됩니다. 자신을 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보고 있는데 기억이 없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기억이 없습니다 주님.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다 기억합니다. 죽은 후에 저 하늘에까지 성도들의 생생히 기억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억 안 나는 모든 일도 그날엔 다 기억납니다. 벌써 여러분이 옛날 일들이 자꾸 기억나기 시작하는 분들 있죠. 그게 다 늙어간다는 뜻이라 그렇죠. 더 늙으면 더 기억 많이 납니다. 하늘에 가면 다 기억납니다. 다 기억나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행위 역시 생생하게 기억하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 천년왕국의 천년 동안은 성도들의 눈에 눈물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천년이 끝날 무렵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눈물을 쏟아내게 됩니다. 이 눈물이 성도들이 흘릴 마지막 눈물이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눈물이 있으니까 눈물 씻어주신 거죠. 죽은 자들이 모두 일어나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것을 지켜보는 성도들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질 겁니다. 복으로 구원할 수 있었던 많은 사람들, 특히 내가 눈물로 복음의 귀한 씨를 뿌릴 수 있었던 사람들,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었던 사람들, 눈물로 섬겨야 했던 사람들에게 눈물을 아낌으로써 전혀 그들을 향해서 눈물을 아낌으로써 몇백 배, 몇천 배 더 많은 통곡의 눈물을 우리 자신이 흘리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서 눈물로 주를 섬기기를 결단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눈물로 성도를 섬기기를 결단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시고 도우셔서 이 시간 선포한 말씀들이 성도의 마음에 간직되게 해주셔서 제가 이 땅에서 흘린 눈물로 인해서 저 하늘에서 눈물을 얻게 하시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저희가 메마른 눈을 갖지 않게 하시고 메마른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눈물로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눈물로서 훈계하고 가르치게 하시고 눈물로서 귀한 씨를 들고 뿌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사랑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 가운데 저희 마음을 무엇보다도 부드럽게 해주시고 온유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내로서 수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